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더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저와 여러분 위에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참 제가 지금까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큰 그 혼란기를 겪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교회들도 그렇고 천주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설립된 이래 70몇 년 만에 주일 예배 미사가 중단되기는 처음이라 할 정도로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이 우리 교회에도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도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코로나가 퍼져나가고 그래도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지금 잠잠하죠. 그런데 보니까 세종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또 확진자가 여기 태안, 서산 이런 데도 다녀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는 이 천안 지역도 시간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가 또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가고 진정될 수 있도록 또 협조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길, 저주와 사망의 길을 그들 앞에 놓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와 동행하며 그의 길로 행하며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바로의 노예를 살다가 이제 막 노예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자유다 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자유를 얻은 이 백성들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를 가진 이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게 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는 것이요, 풍성한 복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몸과 마음에 배어있는 그런 무질서를 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야생마를 길들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귀에 들려주시는 것이요, 새겨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말씀의 채찍으로 이제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질서, 이 질서에 순종하고 따르면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질서에 순응하지 않으면 결국 사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복종해야 되지요.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복종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거룩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거룩할 수 있으니까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거룩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 거룩함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원래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콰도시 그럽니다. 콰도시. 뜻은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분리라는 뜻입니다. 구별, 분리 이런 뜻입니다. 뭐로부터 분리일까요? 죄로부터 분리입니다. 부정함으로부터 분리돼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은 죄와 떨어져 있는 것이요. 불의함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까? 그 이유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모든 부정과 죄악으로부터 떨어져 계신 분이시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도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악은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그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과 떨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거룩하니까요. 세상과는 떨어지고 죄와 어둠 부정과는 떨어지고요. 그래야 계속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늘 가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이 사망의 길에서 건져주셨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운 죄악에서 불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언제나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발걸음을 착착착착 맞추며 그렇게 거룩한 걸음을 걷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본래 우리는요, 그럴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럴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본래 죄와 연합한 자들이에요. 본래 더럽고 추한 자들입니다. 죄의 덩어리들입니다.
하나님과 결코 함께할 수 없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얻을 수가 없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그렇게 더럽고 추한 자들이었어요. 이런 우리를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죄의 구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더러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더럽고 추한 우물투성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서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목적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크신 국류를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죄악의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이스라엘은요 이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예전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면은 안 되는 것이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금방 죄악의 길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길에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벗어나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면 우리는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 바다 위를 건너 물 위를 건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다를 향할 때, 다른 곳을 향할 때 빠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거룩함을 이루는 길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한 자들만 사실 또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요,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 다 같이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끝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근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너희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듣는 너희들을 위한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요, 내용은 너희를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살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헛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게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 가야 될 길, 반드시 해야 될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지키고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향하지 말고 그를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한 백성이 해야 될 일이지요. 거룩한 백성만이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왜 우리가 우상을 섬깁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 그 나를 위한 마음이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욕심이죠. 나의 탐욕입니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게 곧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요. 우리가 복을 얻는 길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그것이 내가 사는 것입니다. 가장 나에게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니까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 나아갈 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가난한 이웃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추수할 때에 다 추수하지 말고 밭 모퉁이는 거두지 말고 남겨둬라. 또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가다가 이삭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줍지 말고 그냥 남겨둬라. 포도원 추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밭, 포도원 다 추수할 때 그렇게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요?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 그러니까 나그네들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노숙자들 뭐 그렇겠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먹을거리를 남겨두라는 것이요. 그들이 배고파서 굶주리지 않도록 너희들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몫을 남겨놓으라는 것이에요. 13절 말씀에도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귀가 어둡다고 못 듣는다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알아듣지 못한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지요. 앞을 보지 못한다고 그 앞에 장애물을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은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약한 자들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함부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경쟁에서 지면 그냥 도태되고 말지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의 생각, 가치와 다른 것이에요. 새로운 질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뭐 많이 배우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고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결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돕고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또 거짓말로 속이지 말라 그럽니다. 거짓 맹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라 그래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재판할 땐 공의로 제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웃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한 거라고 내가 다 가져가면요, 내 몫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는 것이요, 내 몫에는 가난한 자의 것이 있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거 아깝죠. 근데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그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뉴스에 보니까 세금을 내지 않은 많은 사람들,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내지 않는 사람들을 가가지고 살펴보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고 줄이려고 그러고 그냥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아끼는 거지, 내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몫을 나누라고,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수 갚을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마음에 동포에 대하여 원망하고 분노하십니까?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요, 그 모든 이웃을, 너의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냐,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삶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위해서요, 우리를 죄악의 어둠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런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통로는요,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내 힘으로 어떻게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한두 번 좀 선행을 할 수는 있겠지요. 우리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금방 몰라주면은 서운하고 시험에 들고 삐지는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금방 자기의 손익을 계산하는데 얼마나 빠릅니까? 조금만 손해보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물건 살 때 다 따져가지고요. 200원, 300원 차이 나도 싼 데로 가죠. 주유소 몇십 원 차이 나는 거에도 얼마나 민감한데요.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정말 이 사람이 도와줄 만한 사람인가? 나에게 받을 만한 사람인가? 얼마나 재고 판단합니까?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다 판단하지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웃을 위한 그 어떤 행위도 나에게로부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로부터 그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글쎄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 나도 너 좋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온전한 사랑을 하기에는 우리는 약하고 무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지금도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 능력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십니까?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답게 우리가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이며 찬송하는 찬송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나 사랑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공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니까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고하고 교만하게 자기를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며 살아갑니다. 거짓되고 서로 미워하며 다투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화와 저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죠.
주님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다른 길이 아니에요. 사랑의 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사랑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온전한 성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잃어버리고 무시하고 잃어버리고 그러면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더럽혀진 성전에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송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7장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게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거룩한 길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가는 거룩한 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온전히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거룩과 사랑의 온전함이 충만한 열매로 맺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시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찾아와도,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 거룩한 길로, 사랑의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